9월 25일 토요일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십계명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것이 두려워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그 경외심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바라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광야의 결핍이, 가나안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결국 신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두렵고 떨림이 내 삶에도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 형상화하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볼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재현하려는 모든 시도는 위조이고 거짓입니다. 임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낱 욕망의 모양과 크기만큼의 틀에 담아 축소하고 왜곡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기도와 묵상 역시 내 뜻을 관철하고 희망사항을 투영하는 수단일 때 신상 만들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들은 흩어버리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속과 화해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돌로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아 다듬으면 부정해진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첨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돌 모양 그대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돌을 지장하는 행위가 우상을 제작하는 모습과 유사한 데다가 반듯하고 매끈한 제단을 만드는 것으로 예배자 자신을 반듯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일을 대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듬어야 할 것은 제단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체가 드러날 염려가 있으니 계단을 만들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 예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인 제의를 철저히 차단하시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배자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 삶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교제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그렇게 모세가 그냥 중간 역할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하면서도 막상 만나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참 재밌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 드러내신 것을 열재앙과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볼 때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산 정상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지금 백성들은 사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있는 곳은 그 산 정상하고는 꽤 거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즘 너무 마음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고 뭐 그냥 거의 뭐 불바다처럼 연기가 막 나고 그 백성들과 모세가 들었을 때 나팔 소리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그게 인간이 만든 나팔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나팔 소리 같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엄청난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였겠다는 거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여하튼 재밌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재밌어요. 네. 겁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는 싫어가지고. 자,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계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로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분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껍복하면은 우리는 자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을 백성들이 목격을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참 망각의 존재인가 인간은? 많은 열국들, 열방들, 강대국의 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건데 우리는 강대국을 너무 사랑하죠. 네. 눈에 보이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 자기 계시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나를 금이나 은이나 이런 신상으로 우상으로 대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경외감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열광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나를 위한 우상 만들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고요.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자체를 만들어요. 저도 예배 디자이너잖아요. 예배 목사고. 그래서 정말 분단위로 예배 기획을 해요. 시트지를 만들어요. 큐시트를 만들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기도 몇 분, 찬송 다 분단위로 끊어서 그 시트지를, 큐시트를 예배위원들한테 예배 전에 다 나눠드립니다. 복사해가지고. 방송실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기획된 예배를 하죠. 그 예배를 기획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방송과 같이 가는 것은 뭐 라이브 방송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뭐가 좀 딱딱 맞아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많은 교회들이 하니까 더더욱더 그런 걸 이제 잘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 공포에 질린 백성을 진정시키는 모세는 과연 누구였을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가고 싶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중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공포와 절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보면 죽이시니까. 이 시간에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거죠.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그 위엄을 체험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백성들과 나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가깝고도 먼 당신 하나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를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죄도 많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못 믿고 그래서 믿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싶고 그걸 또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내가 또 핸들링하고 싶은 참이 복잡다단하고 헛똑똑이 인간. 막상 하나님과 만나서 계약 공동체의 역할이 됐을 때 너무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자신의 죄악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그나마 만만하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머리가 좋은 건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있었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 우리라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네.
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도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서 예배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존재 방식에 어울리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존재해요? 거룩하게 존재해요. 정결하게 존재하세요. 의롭게 존재하세요. 그분은 신실하게 존재하세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정결해야 돼요. 우리도 신실한 존재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과 헌신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예배하면 안 돼요. 나의 의를 예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단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예쁘게 벽돌 다듬어서 멋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이 하나님한테는 역겨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제단보다 자연 그대로의 단을 명령하신 것, 자연석을 써라. 이것은 화려한 의식보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의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사가 중요하지 그런 제사 의식 또 예배당의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그런 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죠. 시도가 아니라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음악이라는 요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음악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음악에 감동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감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우리가 화려한 음악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뭐 불후의 명곡 이런 텔레비전 프로 보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음악에 감동해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본질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